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는 것. 여러분들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보신 그 이브이티치라는 사람, 그 사람 말 편대로하면요, 닭다리같이 생긴 발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아내의 손을 잡아줄 수 없어서 나는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결혼해서 얘도 있어요. 아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요. 기회가 되면 호주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대화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이브이티치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임이라고 성경책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즐거움이 크다는 거죠.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은요, 무능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망했다. 그건 무능한 거죠. 하지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져주는 것은요, 겸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능해서 지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져주라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져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바보라고 불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바보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고 무능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이죠. 힘을 써야 할 때 쓰는 거죠. 아무 때나 힘을 쓰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을 쓰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현재 중동에서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IS라는 자들이 폭력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점령해 가면서 자기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린 아이들까지는 차별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여요. 네가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죽는 겁니까? 이슬람에 대항할 힘이 없나요? 아니요, 대항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총 들고요,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만 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왜요? 왜 대항하지 않습니까? 왜 총을 들고 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들과 같이 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좀 죽으면서도 그냥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을 볼 때마다 참 우스운 게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전쟁하면서 폭력 쓰고 테러를 하면서 자기들은 평화에
이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평화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총칼로 같이 싸워서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품고 함께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20장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이 쳐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군대 모아서, 야, 군인들 모여! 하면요, 얼마든지 그들과 나가서 싸워서 막아낼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가요,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의 군대의 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 유명한 장수들이 거느리는 군대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한 사람이 보통 20만에서 30만 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수가요, 한두 명이 아니라 5명이 있어요. 20에서 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가 5명이라고요.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요, 60만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때요, 벌써 100만의 군사가 있었다라고요. 그러면 이 수가 적은 수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중국에서 옛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100만 대군 끌고 왔다고요. 100만을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또 훨씬 전 시대가 이 여호사밧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100만이라고요. 그러면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요, 그 군사들 모아서 싸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늘 20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날씨를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에 대해서 겁먹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건요, 전쟁이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왜요? 전쟁이라는 건 이겨도 두렵고 저도 두려운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건 전쟁 자체지 싸움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일으키셨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모여라. 너희들 금식하고 기도해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6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들이 살면요, 책임은 누가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불질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보고 꺼주세요. 그러면 되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저질렀는데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기껏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고 불질러놨는데 하나님이 꺼주세요. 그러니까 비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처럼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손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걱정하지 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겠어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해서 드리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찬송은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 찬송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믿는 거에 대한 반응이 보이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한참 구할 게 있어서 구하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찬송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냥 찬송만 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찬송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찬송 부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셨다는 걸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이처럼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부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너희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들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하고 준비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들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서서 뭐라 그래요? 신뢰하라. 라는 게 신뢰하라. 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제 너희들 기도하고 응답 들었잖냐?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믿고 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중요한 건 이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신뢰하고 간다 그럴 때 무기 들고 갔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뭐 무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제가 볼 때는 무기 들고 갔다는 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나갔다고 말하느냐.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외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감격스러워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백성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요. 야, 노래 잘하는 사람들 불러내. 그리고는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는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들 보고 찬송하며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손가락에 꼽은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입혔어요. 그리고 이들이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뒤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런 거 같아요. 그냥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게 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22절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시작할 때 찬송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할 때 뭐가 나타나요? 이길 수 있는 그 괴로움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다 쳤다고 이야기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 나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를 치고 왔다가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으니까 니들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치기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는 끝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전쟁 때문에 전쟁터로 나갔는데 전쟁을 보지도 않았고요. 손에 피를 묻힌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 했어요? 찬송이 시작되니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은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에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졌다.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요 단순하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물건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을 다 주워갖고 담아올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얼마나 기뻤는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하다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넷째 날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만 드릴 거예요. 찬송만. 여러분 결국은요 이 전쟁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 거예요. 이 전쟁이. 여러분 이런 전쟁이라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찬송만 드렸더니 끝나고 찬송 드리고 기분 좋아서 끝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찬송하고 끝났냐? 아니요. 28절부터 또 나와요. 28절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했다 무슨 말이에요? 찬송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오면서 또 찬송하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 했겠어요?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찬송했겠죠. 여러분 찬송은 이런 겁니다. 찬송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찬송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요? 어렵다라고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찬송하시죠. 찬송할 힘이 없다고요? 힘이 없어서 찬송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요.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기쁨이고요. 찬송은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찬송이 멈춰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찬송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